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이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깨어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다시 한번 묵상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잘 듣고 마음에 새겨서 우리 삶에 적용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이끄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으로 주신 그 말씀들 저희들 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래서 그 주님께서 원하는 그 말씀,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향 저희들 잘 따라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 없는 삶, 잘했다 칭찬받는 삶, 그런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15장입니다. 본문 읽기는 1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꾸어준 모든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습니다.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꾸어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 주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꾸어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네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일곱째 해의 그 면제와 또 그 성 안에 가난한 자를 돌보라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면제년, 즉 희년이죠. 희년의 를 규례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받은 것을 기억하면서 이제 빛으로부터 자기를 얽매는 여러 가지 억압으로부터 그 억압을 풀어주는 그 해를 실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으로 살았던 삶을 기억하면서 그 종된 삶에서 자유함을 해방하는 것들을 끊임없이 그들의 삶 속에서 기억해내고
그런 절기를 지킴을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의 정신을 이어가게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함께 살아가는 모습,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자유함이 우리 살아가는 모습 때문에 빼앗기지 않도록 이렇게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함 속에서 서로 평화를 이루며 또 모든 궁핍함이나 배고픈 빚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이제 거룩한 백성들에게 알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실천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약속을 줍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살아가면 너희들이 차지한 땅에서 복이 끊어지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땅을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런 면제년, 안식년의 이런 삶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함께 공유하고 형제와 자매들 가운데 이 자유함의 해방의 기쁨을 나누게 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 안에 있는 가난한 자, 궁핍한 자를 도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이웃들에게 소외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그냥 있는 것을 내버려 두지 말고 그들의 궁핍함과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유업으로 주실 땅에서 내가 정령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자, 오늘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이 땅에 왜 배고픈 사람들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지 않아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부족하게 주셨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계 식량의 양을 평가했던 보고서에 보면 전 인류가 먹고도 남을 정도의 식량을 생산한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것이 배분의 문제가 정당하지 않기 때문에 배고픈 사람이 있는 거라고 말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성 안에 있는 사람 중에 가난한 사람, 배고픈 사람을 외면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땅에서 살아가는 백성들의 모습이고, 우리가 그렇게 그런 삶을 조금이라도 실천하면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삶 가운데 배고픈 이들의 삶은 줄어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모습이고 공동체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웃을 돌아볼 줄 아는 것, 내가 배고팠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배고픔을 헤아릴 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언약 백성이고 복받는 삶의 비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그 배고픈 이들, 억압받는 이들, 소외된 이들 편에 서서 그들의 그 억울함과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그 외치는 소리를 항상 주님께서 귀 기울이셨던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가난한 이들을 돌보며 바로 그들의 어려움을 해결할 줄 알고 그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힘쓰는 것이야말로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반드시 그에게 구제할 것이요 구제할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지니라. 이로 인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범사에 내 손으로 하는 바에게 복을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종의 대우입니다. 종은 뭐냐면 우리가 빚이 있을 때 내가 빚을 갚지 못하니까 이렇게 어떤 집에 그 하인으로 이렇게 그들의 집안의 일을 또 혹은 농사를 짓는 소작인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생겼어요. 그거를 데리고 있을 때 이제 그 횟수가 6년이 되고 이제 7년째가 되면 그 사람은 자유인이 되도록 풀어주도록 했어요. 그런데 만약 그 종이 이게 7년째가 돼서 자유인이 될 때 빈손으로 보내지 말고 그가
너를 위해 충분히 섬겼으니까 그의 이 6년 동안에 했던 풍싹들을 다 계산해서 그가 자유인이 될 때 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만약 그 자유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기의 그 일상으로 자기의 자유인으로 돌아가지 않고 나는 주인이 너무 좋으니 그냥 주인님과 함께 살겠습니다라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귀에다가 귀걸이를 해서 나는 누군가의 종입니다. 이렇게 그것을 선언해서 그가 주인과 함께 살 수 있도록 이런 방식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런 여러 가지 규례들을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동포요, 형제요, 자매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 한 형제 자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없고 연약한 이를 돌아볼 때 그들도 나와 동등한 사람이다, 동격의 사람이다, 이런 마음을 갖고 소중히 여기며 살라는 것이었습니다. 네 번째로 뭐냐면 처음 난 소와 양은 구별해서 너희들이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자, 처음 난 거 소와 양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규례는 어디서 나왔을까요?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들이 이 처음 난 것을 구별해 두면서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아, 우리는 유월절의 은혜로 하나님 앞부터 구원받았지. 애굽의 종살이에서 탈출할 수 있었지. 이렇게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들은 삶의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고 하나님의 돌봄 속에 있어서 내가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먹고 마시며 이렇게 가지게 되었습니다라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그뿐만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구별해 놓음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잠시 맡김을 받은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 것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통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 것인가를 그들은 첫 번째 난 것을 구별하면서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의 규례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사는 것이 거룩한 삶인가, 우리 일상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 언약 백성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일일이 나열해주며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바로 더불어 살아갈 줄 아는 평화와 돌봄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것은 이렇게 생명을 사랑하고 옆에 있는 이웃을 돌볼 줄 알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생명과 평화와 하나님 나라의 언약 백성인 것입니다. 이런 평화와 돌봄의 삶을 우리 삶 가운데 살기를 바랍니다. 조금이라도 내가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함께 살게 하실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이 땅에서 복에 복을 더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희년의 정신을 기억하면서 사람을 사랑하고 생명을 돌보며 우리 이웃들을 돌보면서 함께 더불어 살아갈 줄 아는 평화의 사람, 생명 존중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인과 종의 관계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언약 백성 속에서 살아가는 여러 가지 일상의 모습들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표면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손해보는 것 같았지만 그러나 실상은 하나님의 공평과 공의,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었고 평화의 삶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하오니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붙들고 우리 일상에서 희년의 정신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불어 살아갈 줄 아는 사람, 평화를 일구며 살아가는 사람, 이웃의 아픔에 공감하며 그 이웃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애쓰는 사람, 그런 사람 되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이 성읍에서 이 땅의 여러 가지 그 재물 속에서도 복을 받으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거룩함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이런 언약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